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온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하나님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힘차게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목소리로 박수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의 사랑을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드리며 함께 노래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 위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해라. 언제나.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주님 나의 약한 믿음에 의심 쌓일 때 주님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부드럽게는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주님 우리의 소망이 작아져갈 때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주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그 예수님을 더욱 부르면서 체험해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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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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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공허하고 메마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의 성품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기 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거를 위해 삶을 썼었던 이 직접 썼었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기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같이 읽을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물리적인 사막을 건너가면서 느낀 고단함을 인생의 고단함과 연결시켜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좀 패러디해서요, 인생의 고단함을 광야 생활과 연결시켜서 광야를 건너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야를 건너는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성인이 된 모세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자랐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죠. 애굽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보고 의분이 차올라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모세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젊은 혈기가 왕성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로 이렇게 모세를 보내서 그 광야 기간 동안 성품이 다듬어지는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이 정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더 치명적인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했던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좌우를 살펴보고 이렇게 살인을 했다면 이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계획적인 살인일까요? 계획적인 살인이죠.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건 완전 범죄가 가능하겠다, 아무도 모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장면에서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좌우는 살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의 눈만 두려워했지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카페에서 고가의 노트북, 고가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자리를 비우는 거,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도덕성, 우수성을 이렇게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페에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안 들고 가는데요. 예, 자전거 도난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차이점이 뭘까요? 예, CCTV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 사람, 눈이 있는 것과 눈이 없는 것, 이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나라에 이미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CCTV가 범죄율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CCTV가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죠. 그럼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할 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요셉을 유혹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그 큰 집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밖에 없고 좌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좌우를 살피며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40세의 모세와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욥기 28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하늘 가장 높은 곳부터 저 바다 깊은 곳까지, 그리고 우주 끝까지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40세의 젊음과 힘, 그리고 애굽의 지식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던 모세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첫 번째 이것을 훈련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갔더니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지만 가장 큰 결핍은 사람이 없는 결핍이었습니다. 좌우를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장소입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양떼를 몰고 광야 한가운데로 갔지만 하늘과 양만 보이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시를 읽듯이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음이 안 올라가서 노래로 부르지를 못하고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기까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광야의 현실로 끝이 아닌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 가사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를 지나온 적 있으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나를 조여올 때, 인생에 찾아온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기력한 나를 느낄 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을 때, 그곳이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제가 하건대 인생에서 광야 없이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을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건넜고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신 후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여러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널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 혼자 남겨진 순간,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 광야를 건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사람을 죽였다고 감옥처럼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벌을 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야 하는 리더가 매일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만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외로운 광야를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더 친한 친구가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영성으로 빚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는 광야 전문가로 훈련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비록 양자의 신분이었지만 가끔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의 지식과 문명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의 스펙과 그 신분은 다른 히브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뛰어났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가진 이 스펙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독립시킬 리더로 세우시려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나를 왕자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장소는요, 지식과 문명이 가득한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광야 40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겹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 매일 아침 양떼를 몰고 출근합니다. 뜨겁게 비추는 햇살은 어젠지 그저께인지 오늘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 똑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마치고 양떼를 몰고 퇴근합니다. 여러분, 40년. 제가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이 40년을 날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14,600일. 14,600일을 똑같이 양떼 몰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퇴근하는 이 일상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백성, 자기 형제를 구원할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안 늦었어.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쉬고 계신 분들, 처음에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가능해. 늦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경력 단절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커리어가 단절되는 거야? 자신이 없어. 이렇게 점점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힘있고 젊었던 몸이 늙고 힘이 빠진 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술이라고는 양치는 기술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가 소모되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지겹도록 반복되는 무료한 40년, 14,600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건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 중에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노예 생활만 했지 광야를 지나가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인들 중에 광야를 살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광야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지루한 14,600일 동안 모세가 광야 전문가로 훈련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광야의 날씨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한여름의 열기가 있는 광야의 날씨를 배웠고요. 또 전갈과 불뱀이 살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광야의 날씨, 광야의 무서움, 광야의 지형, 광야의 특징, 가장 잘 아는 광야 전문가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무력해지고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를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이 있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지식은 애굽의 문명이 아니라 광야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광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전문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깊은 영성도 필요하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탁월한 실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만 살고 싶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살아갈 영적인 실력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곳, 그 일상의 장소, 그 광야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그 고대 근동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귀한 리더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실력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요셉의 총리의 실력은 요셉이 광야의 시절,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요셉을 돕는 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그때, 노예로서 죄수로서 조용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진짜 실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욥도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실력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 40년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죠?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40년 동안 모세 몸에 딱 붙어서 매일매일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뱀으로 바뀌었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바뀌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너 손 있지? 몸에 붙어 있는 손. 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라. 모세가 순종해서 품속에 넣습니다. 꺼냈더니 나병이 생겼죠. 다시 손을 넣어라.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꺼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지팡이 던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손 품속에 넣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손에 지금 당장 나병이 생기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나병을 금방 낫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은 네가 해라. 네가 쉬운 일에 순종하면 어려운 일은 내가 할게.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또 명령하시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찾아간다, 말을 한다. 쉽죠? 쉽습니다. 그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길을 바다 가운데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을 군대와 백성들 사이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갈라지게 할 만큼 센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구름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는 쉬운 일은 모세 네가 해. 바람을 불어오게 하고 구름 기둥을 옮기는 거, 그 어려운 거 내가 할게. 쉬운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되게 쉽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라. 네, 전하는 건 쉽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건너는 이 막중한 책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 어려운 백성의 리더가 되는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난 몰라, 네가 다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일은 모세가,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어, 너희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요, 힘과 능력과 스펙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그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건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고 모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몸에서 힘을 빼고, 광야를 통해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는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훈련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의 힘을 빼주셨어요. 운동선수들도요, 몸에서 힘을 빼야 다치지 않고 시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의 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개 구단 다 좋아해요. 그 팀별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산의 양의지 선수를 저는 좋아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존경합니다. 양의지 선수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장면은 2015년 가을 준 플레이오프 2차전 8회 2사 만루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사구 맞겠습니다. 사구 쳤습니다. 약간 맞은 타고 우측에 플라이볼, 윅수. 자, 윅수가 잡았습니다. 이현승이 올라와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네, 양의지 선수가 만루 상황에서, 2사 만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한테 뭐라고 하죠?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집중해야 돼, 힘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양의지 선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야, 춥다고 옷을 2개나 껴입었네, 야, 늙었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투수가 너무 싫었어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양의지 선수를 이렇게 장난스럽게 툭 치는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양의지 선수가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2사 만루 상황에서 힘이 잔뜩 들어간 투수의 힘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세의 힘을 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너 힘 빼고 내가 할 일을 기대하며 바라봐. 이것이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힘 빼. 내가 너희한테 쉬운 일만 시킬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구해라, 너희는 찾아라. 여기까지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줄 거야. 찾아내게 해줄게. 너희는 문만 두드려.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니까. 너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하면 진짜 어려운 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광야를 건너는 3가지 방법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광야에 서 있어야 하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는 우리의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는 광야 학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손 꼭 붙잡고 광야를 건너야 되는구나. 이렇게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탁월한 전문가로 빚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깊은 영성과 탁월한 실력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광야를 지나며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독한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정결하게 빚어주시고 뜨거운 영성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홀로 서 있는 이 외로움과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광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묶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산 같은 문제가 티끌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에 더욱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도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한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길 원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그곳에서 신을 벗어 서도록, 그 신을 벗어 주님 앞에 서도록 명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만을 추구해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나의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내 욕심과 열망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려고 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녀의 구원과 영적 상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적과 실력, 학벌과 앞길에만 모든 신경을 쏟으며 일일비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가정과 일터도 내가 주인 되어 내 것으로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가정하사 아버지 모든 것을 받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보좌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죄악들 아버지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손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주님 이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 주님 이외에 우리에게 줄 거라 여겼던 것, 주님 이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삼았던 것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할 것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능력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다음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주님께 가정의 모든 형편을 맡기오니 하늘 곳간을 활짝 여사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인 회사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소서. 어두운 경제적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너무도 연약한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강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먹을 것을 입힐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쫙 열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 우리의 귀한 돈 드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사업자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아버지 삶이 무너져가는 자는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아버지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며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다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손을 뻗어 주님을 향합니다. 바람을 불어 아버지를 헐레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도저히 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넘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기말고사를 아버지 치르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지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덮쳐주시고 꺼져가는 불을 잡으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구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며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여시사 주님 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로 건너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힘입어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며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령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스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을,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라와 열방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의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사랑을 담아내고 서로 간에 존경을 담고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마음을 짓누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모든 가정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서로 화남과 미움이 없을 수 없지만 화와 미움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말씀이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업에 있고 직장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자녀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주어진 학업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녀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어디에도 돌아갈 수 없음을 인생 가운데 알기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과 넌 아버지 나의 이웃들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낚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그들한테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며 말씀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력받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웃음을 아버지 쏟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하여 들으시는 그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부는 아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 속에서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토록 사랑하며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며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어진 이웃들을 아버지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 앞에도 토로할 수 없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그들 가슴판에 새겨줘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어진 학업과 직장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크신 아멘.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입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땅에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을 믿고 신뢰하며 온 열방과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어려운 현 상황을 잘 돌파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을 주사 맡은 역할을 정직하게 감당하게 하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회와 문화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온 현상과 기근과 홍수가 멈춰지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고통이 사라지게 하셔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이음학교와 이음센터에서 진행되고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사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소서. 미래준비팀 부서들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사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행하시며 농촌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모든 주만들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입술을 이 자리까지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눈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멈추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해야 될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까운 세계를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과 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미래준비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와 농촌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복음의 씨앗을 기쁨으로 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7.14 기도 대성회 가운데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나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 신유미 집사님 6월 30일에 있을 항암을 위한 히크마 카테터 시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회전이 되어 커진 암이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권민선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와 회복 가운데 함께 하소서. 김영근 장로님, 우리 최명자 권사님의 자녀 김태현 집사님의 췌장암과 그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 하도록, 구균용 성도님의 뇌로전이 된 담관암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사기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가 완화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계순 권사님 대장암과 그리고 전이된 간암의 모든 치료 회복을 통하여서, 박철수 성도님 간암 3기로 색전술 수술 후 간 이식을 잘 받고 모든 치료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김규빈 장로님 녹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인원 권사님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우리 두개골을 덮는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석순 집사님, 박혜숙 권사님의 손자 우리 양민석 군의 왼쪽 허벅지 골육종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진희 집사님의 자녀 우리 서다니엘 형제 척추 손상으로 전신마비 그리고 재활충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은주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영호님의 뇌출혈로 인한 재활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인지장애가 온전히 회복되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박중현 집사님의 부친 박태문님의 식도암 수술 후 회복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백증경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백정원 집사님 직장암 4기로 항암 치료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폐수와 복수가 마르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경희 집사님의 어머님이신 최금수 성도님 췌장암 2기로 혈관 쪽에 전이된 암이 사라지도록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 환우 성도님들과 그 가족분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머리 위에 앉서 해주시고 환우 그 자리자리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응답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나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그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치료의 빛, 능력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며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적을, 이 놀라운 표정을 증거하는 가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알지 못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기적으로 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모든 환우 우리 성도님들을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길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병의 근원들은 마를지어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와 기뻐 뛰고 찬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자리 그 광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하고 손을 뻗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